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현의 감사. 이 토저라는 분이 이것이 예배이다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계속 역설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예배를 위해 최초의 시작이 있었고 또한 예배를 위해 중생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이다.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예배는 교회의 2차적 목적이 아니며 교회의 액세서리도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1차적 목적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2차, 3차 또는 4차 목적이다.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예배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도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위해서 세우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소홀하게 되었다라는 면이 있다면 저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도 힘들어졌고 친교하기도 힘들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거든요. 시간을 정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진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인터넷 열고 핸드폰 켜고 어느 교회를 들어갔든지 간에 예배 드리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의 참 본질이 사라지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으로 점점 변화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라는 책은 제사법이나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고 또 의식적인 이 정결법이라든지 또는 성결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26장은 모든 율법의 기본적인 이 3대 율법을 요약한 내용을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또 4절부터 13절은 율법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9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불순종에 따른 그런 단계별 징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어떤 예배가 잘못된 예배고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고 또 어떤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예배가 뭐냐?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상 숭배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를 위한 인간 중심의 예배,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예배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상이죠. 이 우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약하다, 불충분하다 이러한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이 우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허무한 것, 쓸데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전혀 의지할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상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지. 인간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무한한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간에게는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제한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족한 것은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인간이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한 인간이 만든 것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인간이 만든 것이 부족한 인간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기 스스로 만든 그 우상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이 채워진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찾아야 될 대상이고 또 우리가 섬겨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실은 유일하게 우리가 섬겨야 할, 예배드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나오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각한 것은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상이라는 것은 기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섬기기 위해 세워놓은 그런 신성한 기둥을 이 주상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세우다는 말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상을 세운다는 말과 또 이 조각한 석상을 세운다는 말이 우리말은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주상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세운다는 뜻이고요. 뒤에 조각한 석상을 세운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들여놓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땅에 들여놓지 말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자신들의 땅에 들여놓지 말라 하는 뜻일까요? 뭐냐면 이방의 가나안의 신을, 가나안의 우상을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여놓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상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만든 우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이미 만들어진 외부에서 들여놓은 우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 또는 샤머니에서 말하는 하나님,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 다른 데서 말하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선생님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대부분 매우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교회 안 가면 야단치는 하나님, 거짓말하면 벌하는 하나님, 그런 아주 무섭고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성경을 더 공부하고 우리 신앙에 점점 성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오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은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는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릴 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서 형성화된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인의 종교 심성 속에는 우리도 모르게 밑에 아주 심층 가운데에 깔려 있는 것이 샤머니즘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위에 불교의 신 개념이 있고 그 위에 유교의 신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적 심층을 뚫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 심성 속에 종교적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전설 속에, 신화 속에, 민담 속에 스며들어온 그 하나님 신앙이 우리도 모르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 잘못하면은 이와 같은 우상을, 인간 중심적인 신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예배이고 바로 우상 숭배하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올바른 예배는 뭔가? 올바른 예배는 첫 번째가 거룩한 예배가 올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지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예배는, 거룩한 예배는 구별된 예배는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다가 일곱째 되는 날을 구별해서 안식을 창조하신 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신 날이라는 말이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과 구별된 날로 삼은 것이 바로 일곱째 되는 안식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여호와께만 방향을 맞추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경배하는 날로 지킨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차렸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 이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90년경에 유대인 사회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교 개혁을 통해 기독교인들은 모두 회당에서 추방돼 버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토요일에도 회당에서 모이고 주일에는 또 주님의 날을 기념하면서,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이제는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회당에서 토요일에 모일 수 없게 되었고 주일에만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안식의 개념이 주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구별이 거룩한 예배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 장소를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다 하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겠죠. 이 두려워하다라고 해서 공포심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두려워하다는 의미는 언제나 제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의 교만, 인간의 방자함, 인간의 패역함을 버리라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물질을 두려워하게 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피조된 그런 존재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게 되면은,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성소를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성소를, 이 예배당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세를 왜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도 거할 수 있습니다만은 얼마든지 온 세상에 거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당신의 임재의 처소로 그렇게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예배당은 다른 건물들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임재의 처소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가 이 자리인데, 저는 이 예배당을 볼 때마다 늘 두 가지 생각이 함께 떠오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함입니다. 우리 대덕 한빛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당신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런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한편에서 일어나고, 또 한편에서는 이미 건축한 것이 25년, 27년이 지나서 지금 속이 다 썩어지고 문드러져 있는데 겉에 있는 모습만 바라보고 여전히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20년이 지나면 손대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은 25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예배에 있어서 세 번째는 뭐냐면 구별된 마음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만을 이야기하셨는데, 신약에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구별된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또 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다른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든 또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장소를, 그 시간을, 그 예배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몰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인 이곳에 여러분이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구별되지 않고 내 걱정거리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대로 끌고 있다면 거룩한 예배가 되지 않겠지요. 올바른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든 또는 피치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내 마음으로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집중해서 몰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구별이라는 의미 그 밑에 깔려있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회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룩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의 온전한 관계였습니다. 서로 거리낌이 전혀 없이 소통하는 관계였습니다. 얼굴을 직접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으로 여기서는 기도하고 여기서는 찬송하고 여기서는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게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립니다. 첫 예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찬양대가 먼저 앉아있고 그리고 예배 인도자와 설교자와 기도 인도자가 나오면서 들어오면서 이제 준비하게 되고 차인벨 소리를 통해 예배의 시작을 알리면서 기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기원을 예배 인도자가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공동체 모임 가운데 오시는 것을 상징하면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노래가 송영입니다. 열린 예배에서는 송영 대신에 오늘 우리 예배같이 사부 예배같이 찬양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지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누구를 믿고 또 누구를 예배하는지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신앙 전통을 반영해서 비록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과 다른 언어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예배 전통에서 기도와 함께 가장 오래된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무관하게 마땅히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분임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성시교독하지요. 시와 노래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수도사들과 사제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은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이 평신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송으로 그리고 성시교독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과 더불어서 예배 전통에서 가장 오래된 의식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러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설 수 없는 죄인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었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중에서 예배드릴 때 이 기도는,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간구를 담아서 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대표 기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에 대한 기도를 늘 드렸습니다. 기도는, 대표 기도는 3분 이내가 가장 적절하고 좋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는 기도드립니다라는 형태의 현재형으로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형태로, 동사 형태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미사가 성찬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 의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가 가장 중심적인 예배 의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혹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고 알아차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선포 행위가 가장 중요한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전통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헌금은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모으는 것이 바로 이 헌금 행위입니다. 헌금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가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거든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차원에서 드리는 그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가 있지요. 축도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파송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예배는 거룩한 삶이 예배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준행하면 우리말에는 한 단어 동사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로 보게 되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걷다, 지키다, 행하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나의 규례 안에서 걷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규례 안에서 걷는다, 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한다. 단지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실천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주를 향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원하시지만 또 파송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를 또한 원하고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물질적이면서 경제적인 풍요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동시에 영적이면서 정신적인 평화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4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짐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되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